21장부터 25장까지였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방송을 방송으로 여러 번 듣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입니다. 모세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까지의 그건데, 정말 어릴 때부터 모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걸 살아남는 길을 읽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시기가 가장 또 바쁜 시기여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21장에 보면 모세의 범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모세는 어떤 시기에 태어났나요? 정말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바다에 띄우는 정도로, 강가에 띄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얼마나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요게벳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강가에 띄워서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또 공주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가지고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키우면서 12살까지 12년을 키우면서 요게벳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한 보호하심에 맡겼고 또 철저하게 양육을 해서 이 12살까지 교육이 평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그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업무 수행 중에도 주일이 되면 여금없이 교회를 갔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이빨을 이제 많이 해봤지만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다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알게 됐고요. 이거 책을 보면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게,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고 또 나는 어떻게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요?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요? 참 그게 사람마다 각자 생활이 다르니까 어떻게 살아남을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각자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부른 노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지 죽을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살아남는 길 책 속에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말세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그러죠.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히면은 세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익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철저하게 읽으면 어떤 범죄가 있고 어떤 원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범죄, 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는 말세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그 책을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이래 거기에서 보면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불평을 하고 산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불기둥도 받고 구름기둥도 받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만나도 주셨고. 그런데 왜 못 믿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범죄를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고 작은 일에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장래의 필요를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예상되는 필요 때문에 불신하고 낙담하고 우울에 빠진다. 요즘 사람들 참 우울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랍니다. 모세가 참지 못해서 했던 것들 생각나시죠?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정말로 사람들을 참고 또 참고 그까지 인도해 왔는데 또 물을 내라고 하냐고 하면서 쳐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화를 냈다고 쳐버렸던 것은 모세가 본인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인도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백성이니까 하고 넘기지만 모세 같은 지도자의 죄하고 저희 같은 사람 죄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잘 지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리고 모세처럼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셋째 계명하고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거였더라고요. 셋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이고요.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모세의 무거운 형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윤례와 당신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윤례, 형벌에 관한 거, 율법,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너네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십계명 10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높임을 받은 자들, 모세가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잘못으로 인정했고요.
모세는 솔직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하는 게 참 그런 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잘못된 죄를 보면서 변명하다 보면 그 변명으로 인해서 죄가 더 커져 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처럼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으니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은 특별히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 급한 성미를 고쳤기 때문에 그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셨답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내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화끈해서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런 말들 참 변명을 많이 늘어놓잖아요. 근데 상대는 이미 그걸로 상처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런 것들을 십계명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교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애굽에서 너네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이며,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너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나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을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죽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들, 규칙들을 다 기록을 해서 법계 옆에 두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사사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무 때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규칙들과 그런 것들을 책에 기록해서 법계 옆에 잘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음과 부활.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 백성들이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못 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나라가 바로 저기 눈앞에 있는데 내가 못 건너가 버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잘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게 잘 살아왔는데, 잘 견뎌왔는데 눈앞에서 하늘나라를 놓쳐버리는,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늘나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눈앞에서 하늘나라를 놓친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못 가게 하려면 보여주시나 말든지, 지금 저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 보여주셔서 이러이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너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이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한 가지 잘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죽으면은 우상화를 만들어서 그 시체를 우상화 만들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시체의 무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천사들끼리 했고, 또 모세를 매장시킨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니, 그 무덤에 가까이 같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모세의 시체가 썩지 않을 동안만 땅에 묻어놓고 데려가셨어요.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가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단에게 모세는 한 가지 죄를 뉘우쳤으므로 그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요구하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고 하늘책에 흐려지지 않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모세의 시체를 데려가겠다. 모세의 특권은 모세가 고생했던 거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지극한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생과 모세의 그런 노고들을 다 생각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늘나라로 다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체가 썩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백성들이 정말로 순종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또 백성들의 기질도 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들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여리고성도 함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거룩한 품성에는 아무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는 현명한 지도자였다. 그의 온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생애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법궤는 십계명을 넣어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계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여 능력으로 생각.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엘리의 태만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서도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엘리가 자신의 책임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 집에 형벌이 내렸다는 거.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착복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에 빠지게 하는 행동, 난폭하게 하는 행동,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 범하는 행동들, 알고도 저지하지 않는 것들, 엘리는 다 알고 있었죠. 자녀들의 그런 못된 행동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알고도 지은 죄, 고범죄가 참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은 율법을 순종하며 달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거룩한 법궤와 함께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그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서 번영하기도 하시고 역경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해서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은 불순종하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상하는 법궤만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거의 20년 동안을 그 사람들 손에 있었다고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법궤, 즉 저들의 울줄거리는 힘과 의지가 되는 법궤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에람됨에 대한 형벌,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갔다가 베세메스 갔다가 아비나답, 오벳에돔, 다윗성, 솔로몬 성전 법궤가 계속 옮겨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비하게 하고 징계하시려고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몇 신실한 종에게 성전 곧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범죄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겼던 성전의 운명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을 보여주셨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성전이 파멸되기 직전에 두 돌비가 담겨있는 법궤를 슬픔과 탄식 속에 어떤 굴 속에 은밀히 감춰두었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숨겨질 것이며 결코 다시 그 백성들에게 회수되지 못할 것이다. 그 거룩한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춰진 후에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후로 법궤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죠. 유튜브에 도는 게 진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밑에 숨겨져 있다고 막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성에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다 아시죠? 어떻게 태어나셨고 인성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이 땅에 와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요한의 봉사. 요한은 낮은 일에 두려움이 없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길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징표, 요한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일까 하는 것들이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비둘기, 둘레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 그랬죠? 그 뒤에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요한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시험을 당하시죠. 침례 후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면서 금식하는 거. 첫 번째 시험, 식욕에 대한 시험이죠.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러면 먹는 거 보면 어쩌겠어요? 그거는 당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식욕에 대한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시험도 이겨내셨고 또 성전 꼭대기 가서 높은 곳 뛰어내리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 이런 것들. 또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만 하면 그에게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었죠. 근데 이런 시험들도 다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시험들이죠. 식욕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는 음식들, 또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 또 명예욕,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도 우리도 다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시험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첫째로 모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겨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견책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역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역할이 십자가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너무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담도 꼬셔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꼬셔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악마적 능력과 간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넘어뜨리기를 바랐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 유혹자를 꾸짖으시고 그걸 시험에서 견뎌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고난과 생애와 비참한 죽음을 택하셨다. 다시는 예수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멸망당할 것이고 다시는 예수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힘든 것이 내 본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녀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세상하고 하늘하고 두 가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힘이 들은다고. 그래서 내 목적이 잊어버리고 내 사명이 뭔지 헷갈리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책하고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십계명의 목적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실로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담게 되고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목적이다. 십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종교란 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참된 종교는 사람이나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그 핵심을 찾는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충분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며 열심히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끝없는 고통과 어리석은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계획된 거룩한 원칙이다. 십계명은 진실로 자유율법이다. 바로 여기 열쇠가 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될 때 십계명은 돌비에서 옮겨져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 제가 이 말씀에 제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지 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할 때도, 홍해를 인도할 때도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도록 쳐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사경회 때 황대현 목사님 말씀하셨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물을 동편으로 치신 이유가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고난과 이 역경을 밤새도록 쳐내주시고 길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냥 홍해가 무조건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라게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위험한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다 젊은 시절을 경험해봤죠.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한테 목을 메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 그건 정말 위험한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첫 번째로 그분한테 맡기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겨.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이 위험한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첫째 계명의 목적이라 합니다. 작은 신들,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손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며 또한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는데 그런 일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하고 염려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께 다 믿음을 잘 보여서 이런 두려움과 하고 염려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도 다 맡기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계명이 존중해야 할 이름,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몰라서 이거를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그냥 그래 너는 나의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있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이렇게만 알았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쁘게 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며 가문의 이름을 진창 속으로 끌어내는 셈이라는 거. 내가 변하지 않은 거.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죽었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살아있어 내가. 그래서 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이 안식일에 쉬라는 거. 내가 너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줬으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래서 창조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다섯째 계명, 부모와 자녀에 관한 건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큰 공경은 말이나 부모의 무덤에 꽃다발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하고 관계를 잘해서 잘하면 이 자녀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명은 부모에게 명하는 대신 자녀에게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참된 용서는 자신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는지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용서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보인다고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서 같이 동반해서 동행을 해서 하늘나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시작되는 곳이 마음이고 또 끝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고상하게 하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삼음으로써 악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날은 그가 앉아서 어떻게 하면 공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계획하는 날이다. 저희 남편은 생각해서 지금 이게 방송을 듣고 있을 때인데 자기 행복하면 되는데 가끔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복권을 당첨돼서 마누라도 집도 사주고 우리 아들들 집도 사주고 정말 내가 뭣도 헌신하고 이런 불로소득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러한 로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날은 그저 앉아서 공짜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가장 불행한 날이라는 걸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함은 정죄를 받지 않을지라도 게으름은 정죄를 받았다. 칼빈은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기는 반면 게으름은 공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9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거,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족에서나 했을 때 남을 좋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주 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대기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대기만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10째 계명 빗나간 애착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탐심이 10째 계명인 탐심이나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는 둘 다 물건을 숭배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10째 계명은 물건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두 개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탐심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건, 돈, 성공, 개인적인 업적,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그걸 얻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10계명의 목적. 제가 이 10계명을 공부하면서 봤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은혜라는 것을 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한테 자식을 준 것들, 나한테 가정을 준 것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들인데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살아온 것들, 마음속에 지은 죄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너를 하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죠? 70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비, 10계명이 이렇게 생겼다,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살으셔서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